2007년 10월 28일 주일입니다. 새벽에 누워 있는데 감은 눈에 마귀가 보였습니다. 번쩍번쩍하는 빛 속에 마귀의 얼굴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알 부분은 붉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꼭 붉은 악마 부대의 마스코트인 지우 천왕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무기를 외치고 두 손가락으로 찔러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한동안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일어났을 때 물으니 과연 내가 본 것이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내게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오전 예배의 찬양은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막내가 대언을 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첫째를 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예배 후 점심으로 국수를 끓여 먹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가야 하는데 하셨습니다. 두세 번 전도를 하러 가야 하는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는 없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는 뭐하고 해서 목양실로 자리를 옮겨 색 마분지에 굵은 펜으로 몇 장에 걸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시다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것이라도 들고 전도할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후 둘째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주하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계란 던지면 어쩌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용기는 가상하지만 궁색하게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분지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전도를 가자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 전도지를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니 낮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회당 안이 추워 사택방에서 다들 모여 누워 있기도 하며 편하게 쉬었습니다. 평일에는 낮잠을 금하셨으나 주일에는 노는 것은 안 되지만 여유 시간에 잠자는 것은 허용하셨습니다. 나는 단서에 기대어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까만 눈에 빨간색과 흰색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이었는데 그 색상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봤나 했지만 그런 색상의 물건이 방 안에는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당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무엇이 순식간에 스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체크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명했습니다. 얼마간 기도했는데 기도를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둘째에게 그런 것을 보았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마귀가 지나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 안에서 붉은색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또 다른 색은 하셨어. 붉은색과 함께 흰색을 보았어요 하니 그것은 예수님의 옷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눈만 감으면 파란 바탕은 상시 보입니다. 희미한 파란색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쓴 시력으로 본 것보다도 더 선명한 색상을 본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희미한 것 뒤에 그런 선명한 열림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안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졌습니다. 밤 예배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번갈아 인도하셨는데 첫째를 통해 부를 찬양곡을 지정하셨습니다. 기도하여 여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곡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번 정도는 틀렸지만 다른 것은 다 맞았습니다. 성경 본문도 첫째를 통해 주셨는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예배 후 땡순이는 기숙사에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땡순이를 땡땡병원 앞 성강장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집에 오니 비디오로 영화 벤허를 보고 있었습니다. 벤허를 보면서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았습니다. 나와 아내에게는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어제 받은 새로운 것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강단 의자에 앉아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으로 오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과연 한 뼘 정도의 붉은 광선이 의자로부터 내 손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면서 막내를 통해 예수님께 확인하니 보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영안의 진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땡순이가 2차례나 꿈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으로도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아빠에게 맞으면서도 무저항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땡순이는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전혀 좋지 않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은 딸임을 깨달으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구나를 느낍니다. 저녁 예배를 마친 후 기숙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집으로 갔으면 좋으련만 생각했지만 땡순이 스스로 예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 목사님과 나에게 버스 타는 곳까지 보내주어라 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는 길을 가면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맞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때렸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해주셨구나 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해주셨네 라고 하니까 예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 오빠의 영혼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들이 깨달으면 너에게 미안함을 느낄 것이다. 부모가 우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도 너는 우리 눈치를 보지 마라. 괜히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잘 당하면 나중에 그들도 깨달을 분량이 있지 않겠니? 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극한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쑥 자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지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휴식 시간에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땡순이에게 나의 영적 상태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날 밤에 말한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는 했지만 물으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막내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하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해본 결과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날 밤의 일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기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의 죄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쌓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에 음식물을 거르는 그릇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해서 미끈거리며 악취가 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역시 하루의 삶을 되짚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죄로 오염되어서 그와 같은 악취가 나고 죄로 미끈거리지 않는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깨끗한 몸과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중앙재단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다음은 땡순이의 기록입니다. 학교 기숙사에 돌아와 예수님께 말씀을 뭐 읽을까요? 하고 여쭈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을 주셨습니다.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나는 너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해라.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하게 해 주리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